저번 주는 회복시키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질 좋은 나무를 구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산으로 가장 좋은 나무를 구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나무를 수입해다가 바이올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이올린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목 한계선에서 어렵게 자란 한 나무 조각을 구했습니다. 그 나무 조각은요, 매서운 바람과 산 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다 보니까 모양이 곧지는 않았지만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고, 그는 그때까지 어떠한 만들었던 바이올린보다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우리 귀에는 익숙한 말로 환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길은 전부 다 고난과 시험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 고난, 이 환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걸음만 아이가요, 수십만 번의 넘어짐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는 당당하게 걸어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원가족 중에는 수목 한계선에서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인도해 내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환경이나 정황이나 고난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때 우리의 삶이 침체되기도 하고 또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직장이 파산되어지고 많은 사업들이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50대 가장들의 자살률들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뿐입니까? 우리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이 불안할 때, 자신의 삶의 길이 불투명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7월 8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휴가철이 있습니다. 왜 7월 8월에 휴가철이 있을까요? 수험생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전반기 동안 쉼없이 달려왔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가장 많은 시기가 이 7월 8월이에요.
그래서 이 7월 8월의 쉼으로 인하여 우리가 슬럼프를 넘기고 영적인 침체기를 넘기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휴가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교회가족들이요, 이 시간 이 주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빠져있는 어떠한 침체기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침체의 늪이 우리에게만 있냐? 아니요,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도 이 침체의 늪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얻어 거머쥐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비가 내렸던 그 능력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가 죽을 때 병거 타고 하늘에서 보내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시대의 모형을 누구라 말하냐? 이 엘리야로 말합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에게도 익숙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누구의 말?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말로 인하여 그는 우울증을 겪게 되고 침체를 겪게 되고 그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왜 낙심했을까요? 그가 왜 침체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이 약한 수밖에 없었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절망과 불안에 빠져 헤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어떠한 한 문제에 빠져 침체에 빠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가 이 침체를 어떻게 이겨냈으며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직장들이, 우리의 사업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들, 길게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드릴게요.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루 안에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19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제가 잠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왕은요,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직책의 왕입니다. 그는 시골 촌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판단과 결정력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에 따라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보다도 18장에 보니까요, 대단한 체험을 합니다. 현상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아합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누가 주신 불? 하나님이 주신 불.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아합과 아세라 선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나라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그 땅에 비를 뿌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온 만방에, 아니 아합의 눈에서 자기가 섬겼던 바알신이 허상이라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알이란 신은 거짓신이었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지금까지 그 거짓신 바알신을 버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했던 그 장본인 이세벨을 몰아내고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며 그를 섬길 것을 공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합은 오늘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이세벨에게 구했다고요. 여러분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신, 거짓신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바알의 노예로 만들었던 자입니다. 온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던 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보았던 갈멜산의 사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비 소식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끼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상 숭배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합은 이세벨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한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입니까? 우리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돈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냐는 사실. 무엇 때문에 우리 영성이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누워있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내가 죽기를 간구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좌절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는 죽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엘리야도 도망을 갑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형편을 보고,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오늘 그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지금 시험에 빠져 있어요. 왜요? 첫 번째는요,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아방이요 온 나라를 동원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을 죽인다는 말을 했을 때도 엘리야는 눈 깜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요 큰 것으로 시험에 듭니까? 아니요, 작은 소리 한마디.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작은 소리, 작은 마귀가 여러분들 틈타지 못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게 되시자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계집 여자아이 앞에서. 또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능력과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날마다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저와 우리 대응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바라볼까요? 10절에 길게 써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바알 신을 갑니다. 과거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일에 열매가 있으면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없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잘못된 생각 하나가 뭐냐? 보상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거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엘리야도 자신을 나타내주자 그는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자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 시간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드러눕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자존심 강했던 사람이 나는 내 안에 열매가 없어서 가장 못난 죄인으로 평가절하함으로 인하여 좌절된 상태에서 드러누운 자는 없습니까? 요나는요, 사실을 보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요나서 4장 3절에는요 똑같이 이 엘리야처럼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죽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자살한 사람의 대부분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해서 죽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되어집니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 오늘 4절 보니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도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거주면 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과 아방의 대결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힘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열조보다 나아서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성자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했다고.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좌절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돕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자 7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침체되는 첫 번째 요소는 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침체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셔서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침체에 빠져 있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쉬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육체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상당 심리학에서요 캥거루 케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캥거루 케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뭐하냐? 신사의 정서 안정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미숙아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것인데요,
예전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의 어머니 가슴품에 숨진 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요, 6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기의 맨살에 엄마의 가슴에 밀착하면 아기의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지는데, 이 옥시토신은 아기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주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는 그 분비물이랍니다. 이것이 캥거루 케어라는 이 안정된 모습 속에서 나타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같은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시편 147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5절에서 7절까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시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이 떡과 물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면서 놀라운 역사를 훈련시켜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동네에서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시시때때 공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제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불만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야이 겁쟁이야, 왜 그러고 있냐라고 나무라지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 그 자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로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브라이언은 15살짜리 아이가, 소년이 뇌종양에 걸려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털이 다 빠지게 되는데요, 치료 후에 이 소년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브라이언은 너무나 놀라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반 친구들 모두가 이 브라이언과 함께 머리를 빡빡 다 깎았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브라이언이 머리를 밀고 왔을 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 고통 속에서 당당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친구들이 배려해 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실패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삶 가운데서 우리 곁에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람이나 지진 같은 불 같은 크고 작은 것에, 극적인 것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큰 소리나 매로 때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작은 조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난과 좌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요, 취임식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취임을 축하하며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신 주위에 있는 뛰어난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단을 할 때에는 아무 곳에 없는 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불우한 대통령으로 낙인을 찍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나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침체가 하나님의 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침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쉼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고난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용기도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침체에 빠진, 좌절에 빠진 우리들을 호렙산 같은 이 대운기에 불러주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라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얻으는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려나가는 저와 우리의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